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설교가 좀 어려워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본문이 제기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인데 강해이다 보니 제 논리가 아닌 본문의 논리를 따라야 하기에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오늘 보충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에 맞게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강화합니다. 논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악하게 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오래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피조물인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이에 따라 입을 틀어 막으라는 이야기로 들려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만든 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겠으며 그것에 따라 벌하신다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체 우주에서 우리 지구의 크기가 7천조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보이지 않는 티끌도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인간은 어떠한가요? 티끌의 티끌 아닙니까? 지구 인구수의 82억 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렇게 작디 작은 인간이 어찌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구에 있는 지식에 정말 티끌만큼 많은 인간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하나 못 푸는 우리가 마치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인간을 죄송하지만 과격한 표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아리를 찍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말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들을 선명하게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빨리 주님 만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흙이고 주의 인도에 따라 지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조물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긍휼을 받을 자가 우리라고 선포합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은 확대 생각해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택함 받은 자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민족적 조건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동안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로마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혈통의 이유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라 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지칭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께 돌아온 자들은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그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되었으나 주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받아 주었듯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민족적 근거가 택함의 근거가 아님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증거를 하나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구절 또한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멸망할 자가 있으며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민족적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구원받아야 마땅하나 주께 남은 자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민족적 조건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방인에게 적용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혈통이나 민족적 기준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긍휼의 그릇이 너인데 그 근거 너희들은 의심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또 증거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들고 나오기에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사야서 강의할 때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멸망에 이르러 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를 남겨두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남겨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만 찾으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스라엘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 이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둘 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남겨질 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심판 가운데 남겨질 자를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겨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겨질 자의 은혜가 유대 민족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을 설명하는 구절인 이사야 1장 9절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에도 주님이 택한 자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29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혈통적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리라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씨를 남겨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왜 내가 받았는지를 따지기보단 선택받은 것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가장 위대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 애쓰기보단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뭐가 되는 양 따지는 아버지 인간들의 아주 얄팍한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